저희 집이 그때 언덕에 있었는데요. 언덕에서 엄마가 윤기야 와서 밥 먹어라 이 소리를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외부에서 나를 자극하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에게 엄마라면 가장 따뜻한 품일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밖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저 언덕에, 저희 집이 그때 언덕에 있었는데요. 언덕에서 엄마가 윤기야 와서 밥 먹어라 이 소리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기다리고 나를 안아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겹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정수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곳은 엄마의 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지치고 누구 하나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이 진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여 엄마가 소천한 분들, 이럴 때 엄마랑 통화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말씀을 펼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장이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사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음행의 문제, 내 분파로 분쟁하는 분쟁의 문제, 그 밑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우겨댔고 내 은사가 우월하다고 열등하게 여겼고 또 우상 제물을 갖고 나는 괜찮다고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만 배를 채우고 그 사람은 우상 제물로 인해 넘어지든 어찌든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모든 것의 배후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의 은사,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천사의 말, 정말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 설교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재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럴 때 제게 떠오른 이미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들으면 참 은혜로울 때가 많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런 찬양 들으면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가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간사님들이 참 잘 부르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영혼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함께 찬양 드리는 모두가 느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예지하고 예언하는 그 능력이겠습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바로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몸을 내줄 정도의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밑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선행해놓고 자기 의 드러내고 헌금해놓고 자기 의 드러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이 없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너희가 없었구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사랑이 없었구나.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르쳐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4절부터 7절은 그 사랑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정문과 부정문이 같이 나옵니다. 사랑의 긍정적인 면, 이런 면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반대가 사랑이란 거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아가페도 있고 가장 궁극의 사랑인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스톨로게,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굳이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건 사랑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전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운전하다가도 누가 중간에 끼어들면 혈기가 올라오는 것이 제 모습이고, 또 와이프와도 얘기하다가 뾰족한 말로 나를 찌르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답니다. 진짜 사랑하면 오래 참는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다가 제 자신의 사랑 없음에 환탄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고 하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가 주라고 하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내 자신이 현저하게 밑바닥 인생이라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준을 끌어내리지 말자고요. 고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지 말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보자고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참아보자고요. 어렵겠지만 한번 참아보자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이 온유도 사실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화 잘 내지 않고 오주한 캐릭터들 있습니다.
근데 열정적인 사람들 대부분 화를 잘 내잖아요. 바울도 사실 열정적인 캐릭터였거든요. 그도 곧장 화를 냈습니다. 곧잘 화를 냈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 없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혈기 많아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 온유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질적인 온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기질적인 것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따라갈 자는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온유가 꼭 그것은 아니라는 것 조금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는 로마의 병정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도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의 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도 안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죠. 남을 보고 위를 본다는 뜻입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자꾸 옆을 보고 있다는 거고, 자랑한다는 것은 자꾸 자기를 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것도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결국 옆을 보느냐 자기를 보느냐, 이 모든 것들은 위를 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을 볼 때도 남과 경쟁하는 눈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를 보면서 보는 것과 경쟁하려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참 젠틀하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젠틀하게 대하는 것. 무리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특별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생각으로, 마음속의 생각으로 얼마나 음행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 많이 합니까? 참 인간은 그런 거 보면 죄악 덩어리입니다. 근데 사랑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래서 많이 멀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려면 결국 위를 봐야 되겠구나. 위를 본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악한 것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제약투성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안 훔쳐지려면, 그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틈날 때마다 말씀 읽으십시오. 짬날 때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위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려면 말씀의 나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 엄마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 자취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했던 방언들 다 사라지는 것들이란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완전해집니다. 천국에 남는 가치가 바로 이 사랑이란 것이죠. 온전한 것, 하늘나라가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패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깨닫고 나서 이 사랑을 깨달아서 성숙해지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죠.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고 내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한 영혼 살리는 인생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바울은 그래서 이 종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긴급한 임박한 종말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가치를 하늘나라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발은 이 땅에 있었지만 두 눈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발이 이 땅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이 땅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눈은 하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남아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곧 죽음을 앞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다 후회하는 것이 더 사랑하지 못했으면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실 때 더 잘할 걸, 계실 때 더 사랑할 걸. 다 우리가 그런 말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회자되고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러브라는 것입니다. 탑 오브 탑은 러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Love is enough.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문제 있죠. 여러분이 지금 풀 수 없는 문제 있죠. 결국 따라가 보면 사랑이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을 묵상하고 어떻게 사랑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을 받을지를 생각하면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 내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한 영혼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돌아가야 될 엄마의 품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을 때 13장을 떠올리게 하시고 13장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한 영혼 살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한 영혼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자녀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나입니다. 배우자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나입니다. 주여, 언제나 내가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음을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묵상하다 자기 의에 빠지고 나를 묵상하다 자기 교만에 빠지고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참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견디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극진한 사랑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대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한 영혼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